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만큼 가나안 땅이 풍요로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로 인한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인한 젖과 꿀이 흘러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야 하죠.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잊지 못하도록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쾌락과 욕심의 땅으로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를 수 없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으로 정화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는 하솔 왕 야비인입니다. 이들은 철 병거가 900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철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버금가는 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러한 무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으니 실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도 이 철병거입니다. 강한 군대, 강한 힘. 이들은 이것들을 믿고 이것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믿고 여기던 철병거가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합니까? 움직이질 못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 강한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임하기 전에 바락이 그들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자랑하던 철 병거 모두를 무용지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칩니다. 뛰지도 못하고 걸어 도망친 이유는 땅이 비로 인해 진흙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누가 진정한 능력인지 너희들이 누구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철병거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철병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은 철병거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들로 우리를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무너지고 황폐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한다 하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사사 삼가를 볼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하고 번창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욕심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시 여기며 욕되게 하는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유하든 비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철병거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강한 모습과 세상적인 욕심과 그로 인해 강해지고 부유하고 위에 서길 원하는 모습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고 운영되어지는 법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시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드보라 이름의 뜻은 바로 꿀벌입니다.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것도 유부녀이죠. 그 당시 시대상에서 얼마든지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는 약자였습니다. 반면에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이끈 바락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지휘하고 전쟁을 이끌 만큼의 명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락은 레위 지파 사람이죠. 6절을 보면은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고 해서 납달리 지파로 볼 수가 있지만 게데스성은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이며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락은 납달리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락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바락은 남자이죠. 드보라와 바락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은 드보라보다 바락이 훨씬 더 높고 귀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드보라보다 바락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습니다. 드보라의 말을 따라 행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드보라의 말은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를 통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따르는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흘러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따르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꿀처럼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젖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하여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야엘이 주는 우유를 마시고 잠든 사이에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이죠. 겐 사람 헤벨은 모세의 장인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세 처간의 식구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과 같이 들어와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겐 사람 헤벨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고 게르스에 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솔 왕 야빈과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된 겁니다. 정리하면 야엘의 남편은 지금 이스라엘보다 하솔 왕 야빈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엘이 지금 그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인 것이죠. 이것은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이 야엘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잘 돌봐주고 보호해 주었다면 이 야엘의 가족은 시스라를 통해 많은 부와 보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죠. 그러므로 이 야엘은 가족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림은 물론이고 가정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야엘이 시스라에게 준 것이 우유입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냥입니다. 사냥의 젖은 지금 모유와 비슷하다고 해서 귀하게 쓰이는 음식이죠. 하나님이 야엘을 통해 그리고 그녀가 준 우유를 통해 시스라를 죽인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젖처럼 흘러야 하는 것을 우유처럼 흘러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은 우리의 생명과 힘을 위하여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젖과 꿀인 말씀과 뜻을 세우며 흘러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인해 풍요와 안식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